저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욕망 중에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수면욕이죠. 금식은 40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잠은 과학적으로 보면 4일 정도 안 자면 죽어요. 원래 죽게 돼 있는데 이제 기네스북이라고 아시죠? 네. 특별한 사람들 기록을 모아놓는 거기 기네스북에 따르면 한 열흘 정도 버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266시간, 그러니까 266시간이 공식 기록인데요. 저 사람이 17살 때 달성했대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고등학생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기네스북에서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이렇게 다 보고.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간판을 행인으로 착각을 했대요. 이게 간판이 서 있는데 이게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인 이렇게 하는 착각을 했고 4일째 되는 날 자신이 풋볼 선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풋볼 선수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정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근육이 통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억 상실이 걸리고. 그러니까 막 그걸 다 넘어가서 막 어떻게든 기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연명하는 거지 뭐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4일 정도를 봐요. 과학자들은 4일 정도 지나면 사람은 죽는다. 그게 정상이고 저런 사람 특별한 사람인데 억지로 버틴 거지 사실 저게 살아있는 거냐 이거죠. 저게 사람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잠은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해서 이제 여기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보통 7시간, 8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요즘에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밤부터 이제 더 잡아놓은 말씀 갖고 이제 묵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잤는데 뭐랄까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침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해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자면 큰일 나겠지만 그런 작은 어떤 한 번의 그런 경우라도 잠이 부족할 때 오는 이 부담이 굉장히 크고 막 스트레스 같은 게 막 이런 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먹을 걸 안 먹고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 다른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30일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30일 정도 굶었는데 그냥 죽는 그러니까 단식 같은 거나 금식 어떤 경우건. 그런데 이제 잠은 사실은 한 20일 못 자는 게 없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우리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기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걸음이지만 거기에 무게를 두면 틀린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음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녀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을 부여했는데 원래 조금 얌전한 제목으로 했다가 바꿨어요. 음녀는 살아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오늘 그 잠언 말씀 이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이제 음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앞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을 잠깐 제가 보면 그래요. 이제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음료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젊은인데
이렇게 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에 음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해 오라고. 좀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때. 여기 지금 우리 저 화면에 오른쪽에 저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거는 이제 지는 건지 뜨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기생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사람이 이제 항상 몸을 파는 여인이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말을 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뭐 한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았다. 자기 신에게 했겠죠.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상상하게 만들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자리를 만들어놨다. 잠자리를 준비했다 이거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걸릴 것이다. 돌아오려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이제 이 자문을 쓰고 있는 저가도 이제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소가 도수장 이거 목 잘리는 대로 가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았다. 거기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혀를 찾자는 거죠. 죽었다 되는 이런 거죠. 필경은 화살이 그 관을 꿰뚫어 쇠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러니까 그 화살이 간을 뚫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쓴 것이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예를 딱 들면서 음료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말씀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고 그 이야기처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잠깐요. 제가 그 24절을 보는데 24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 제일 앞부분에서 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지옥의 길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죽음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딱 보면 이제 텍스트북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된 것과 잘 못된 것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돼요. 이게 딱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이 말씀이요 저희들에게 이제 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목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만약에 이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자나깨나 나는 말씀을 읽어요. 또 기도해요.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라는 것에 무게를 두면 이게 거기에 우리 삶을 이렇게 실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허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물론 꿈을 꿀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신없이 잡니다. 안 자면 큰일 나요. 죽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없고요. 우리의 의식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자신 없어요.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음료는 살아있다는 저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죄에 뒤덮여 살고 있고 죄를 안 지면 감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안 져야지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내가 버텨낸 게 아니고요. 나는 버틸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오늘 여기 이 젊은이가 따라가는 이 그림은요. 아이고, 어째 저 젊은이 저거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천만의 말씀. 경험이 없는 사람만 거기 갑니까? 이 이야기를 확대하면 거기 나이 많은 사람도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 듣고. 안 그럽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보세요. 그런 동네에 가서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이 음료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남녀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이걸 뛰어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유혹. 그 앞에 저희들은 자신하지 못해요. 오랫동안 아무리 잘 살아와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직분과 관계없고 경험과 관계없어요. 연령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했고 그게 무너져 내려있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살아가는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음료가. 유혹이 살아 움직여요. 우리가 약한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항상 움직여 나가요. 거기에 우리가 서면 작아지고 어떡하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고민 자체를 죄거든요.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내가 액티브하게 뭔가를 쾅 부딪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부딪히는 것 플러스 순종함에 모자란 것도 죄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고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다 죄예요, 그냥. 내가 약해서 죄예요, 그냥. 내가 연약해서 다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깊은 의미를 지었는지 몰라요, 찬송가를. 근데 정말 깊은 의미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의미.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말하면 그냥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표현되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 붙잡는 거, 노력.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아주 잘한 거거든요. 그만큼만 하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문제가 된 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거기서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하셨죠. 질책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은 썩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받았냐는 거며 그것이 확장되어졌을 때 은혜라는 것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항상 은혜가 아니면 나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리고 내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못 가는 우리를 품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아차, 그렇지라고 떠올리기 원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를 세우니까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강하게 붙잡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잡고 삶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걸음을 걷게 해달라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모두가 힘있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